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송하시면서 2월 28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또 주님 마지막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항상 주님 앞에 청종함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배되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안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복된 즐거움과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책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 선포하실 때에 그들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임하는지 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던 대답이 아닌 다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디에 임할는지 최고의 관심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땐 언제인지 알 수 없대요. 그럼 어디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안에 임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그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옳은 대답이었고 진리였습니다. 2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가진 죄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한 거짓된 진리들과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런 헛된 가치들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가치들이 판을 칠 것을 아시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아니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해도 그것으로 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린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청년의 때죠. 1992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살고 있던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 나타나서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휴거론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출을 하고 모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고 모든 옷과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천국 가서 살 건데 이 세상의 물건들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10월 28일 자정 12시를 넘겨도 그들이 약속한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며 휴거를 막 기다렸는데 자정이 넘도록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자정이 넘어서 30분, 1시간 기다려봐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결국 각자 허망한 모습으로, 민망한 모습으로 한 사람 두 사람 교회를 떠나는 모습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이 여린 마음을 이용해서 현혹하는 거짓 교사나 이단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임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셨어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 올지 아리송하게 아리까리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이쪽에서 번개가 친다고 저 반대편에서는 그 번개 치는 걸 모르나요? 아니죠. 가릴 수 없는 증상으로, 가릴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단의 말들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게 고난받고 버림받는 이 대속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됨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홍수로 멸망당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소돔이 멸망하던 그 롯의 시대의 사람들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면서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장소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already 이미 왔지만 not yet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는 남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면서 아직도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올려면 멀었어.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짧은 이 100년의 인생 속에 오겠어? 아직 멀었어. 그러니 벌써부터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두려워하며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노아의 때처럼 소돔 고모라가 무너지던 그 시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노후를 대비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 급급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도적같이 완성되실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임하시는 순간에 깨닫기 때문에 임하시는 순간이 되어야만 깨닫기 때문에 후회해도 늦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결코 헛되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확장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에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영적인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멀었다 생각하며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아주 우리의 삶을 낭비하는 그런 유혹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